네, 지난 주일 저희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면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일평생 중보 기도의 삶을 좀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 중보 기도 내용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기도가 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요.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을 꼭 알고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원한 생명, 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여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고 그러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모르니까 자꾸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자꾸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제가 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하죠.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저희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 기도 가지고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앞에 붙어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부분이 앞에 붙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배우면 조금 성경 보고 조금 배우면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지식적으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서요, 그 존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경험해서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경험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와 함께 교제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 방법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지식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가르쳐 주면 돼요. 또 지식을 배우면 됩니다.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왜 기도하게 만드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더욱이 이 기도 앞에다가 이 구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라는 기도를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이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요,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 쭉 돌아보면,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쭉 해온 그 여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끊임없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공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지? 믿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금 믿게 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실을 좀 알고 주변 분들에게 좀 조언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또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든 형제들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좀 잘 알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려주려고요, 그렇게 너무 안달이 나가지고 억지스럽게 몰아붙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답시고 나는 아는데 왜 너는 몰라?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왜 너는 못 받아들여?
그런 마음으로 답답해하면서요, 막 마치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몰아붙이면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였으면 벌써 알았을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가능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경험하게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이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어떻게 대하면 되냐면, 그분이 꾸준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그냥 머물게만 해두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꾸 머물도록 그 정도만 권하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특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부분을 꼭 넣어서, 성령 하나님, 이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확실하게 들으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그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접근하면 분명히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실존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경험하게 돼 있죠. 그렇게 좀 중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다 살면 좋겠습니다. 네, 또 바울은 어떤 중보기도 내용을 드리고 있는지 그 다음 구절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에 이어서 18절 말, 이런 기도를 드려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와 이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요. 눈이 어두우면 못 보잖아요, 그죠? 눈이 침침해지면 못 보잖아요. 자꾸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게 50이 넘어가니까, 그전에도 약간 징조가 보였는데 자꾸 노안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침침하고 안 보입니다. 약간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 미간이 좀 많이 이렇게 찡그러져 있는데요,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자꾸 찡그리다 보니까 미간이 요즘 점점 더 많이 찡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못 보는 것들이 많아지죠. 제대로 봐야 되는 것들이 볼 수가 없게 되죠. 마음의 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못 보는 것들이 많아요. 볼 수 있는 것들, 봐야 하는 것들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도 왜 못 보냐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봐야 되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좀 드리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좀 드리시고요, 이 기도로 중보 기도를 좀 많이 드리세요.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눈을 좀 밝혀달라고. 그래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봐야 될 것들을, 꼭 봐야 될 것들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하는 거죠.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줘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을 좀 한번 구분해서 볼 텐데, 이것 내용 하나하나를 너무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요. 이 기도 내용이 뭔지 정도만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뭐냐면, 바울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뒤에 보면은요, 너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나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셨나?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부르셨냐 하는 거죠.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부르셨으면 왜 기독교인으로 부르셨냐 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냐는 거죠. 그냥 부르시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모의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그 역할을 왜 맡겨주셨냐 하는 거죠. 우리를 부부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부부로 세워주셨을까? 의미 없이요? 그냥 우연이요? 그냥 그렇게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할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 역할도 맡기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리조나 열방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아리조나 열방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왜요? 왜? 다른 사람들 하는 일과 다르게 왜 우리에게 그 역할과 그 일을 맡겨주셨냐 하는 거죠. 그냥 맡겨졌으니까 하고 있지,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이유를, 그 소망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또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은 우연히 주어진 것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겁니다. 또 그 목적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분명히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일에 부르셨는지, 또 이걸 통해서 소망하는 바가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 그걸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이 뭘까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의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내게 뭔가가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거죠. 몰라서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관심이 없어서 못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도의 삶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도의 삶, 이 성도의 삶을 내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로서 뭔가 풍성한 것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누릴 것을 얻어내고 발견해내고 개발해내야 되냐? 그거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상속받는 것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들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상속이 주어졌습니다. 풍성하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뭘 상속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려면 마음의 눈이, 영안이 열려야 가능하다는 거죠. 도대체 나에게 어떤 상속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그걸 발견해 가는 과정, 그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을 깨달으면 누리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중보의 기도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았는지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 것이 뭐냐면요, 그 다음 내용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을 좀 이렇게 길게 늘어놨는데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엄청난지를,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냥 자신의 지식과 경험의 범주 속에다가 제한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세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안 매달리겠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찾지 않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제한적으로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다 찾아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관여하시고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시며 이끄는지 그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걸 알게 해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세 가지를 좀 꼭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 또 이 기도를 중보 기도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를 위해 기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요, 얼마나 풍성한 상속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고 계신지,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행하고 계신지 알고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이 기도 때문에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게 되겠습니까? 이 중보의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놓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넘치는 상속이 얼마나인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도록, 또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꼭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때까지 이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